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100년 앞서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는 라틴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설교했습니다. 가톨릭의 면벌권 판매가 부당함을 역설했습니다. 일반 성도에게 포도주 잔을 주어 성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피를 흘릴 수 있다면서 신도들에게는 포도주 잔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야누스는 교황을 우상시하고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던 야누스는 29살에 프라하 대학 철학부 학장, 37살에 총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기존 교회와 영주편에 서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야누스는 1400년에 로마 가톨릭의 화제 소품을 받았습니다. 1401년부터 프라하에 있는 성 미카엘 교회에서 설교했고 1402년에는 베들레헴 채플에서 설교했습니다. 여기서 10년 동안 3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후스는 이때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체코말로 설교했습니다. 체코 사람이 체코말로 설교한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세교회는 회중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하는 게 옳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야누스는 대중 찬송가도 지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은 그가 학장으로 있던 프라하 대학과 베들레헴 체플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1409년 교황 알렉산더 5세는 후스에게 설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후스가 이에 굴복하지 않자 1411년 3월 15일에 후스를 파문했습니다. 하지만 후스는 멈추지 않고 면벌권 판매가 부당함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후스는 1412년 11월에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서부 크라코베츠로 피신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1414년 로마 가톨릭 교회 공의회는 독일로 후스를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렸습니다. 당시 지그스문트 황제가 후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후스는 800km나 떨어진 콘스탄츠로 도착했지만 추기경이 도미니칸 수도원 지하 감옥에 그를 가뒀습니다. 벽에다 묶어놓아 눕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1414년 12월 4일 교황 요하네스 23세는 후스를 심리하는 배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후스는 성경은 진리의 유일무이한 원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후스의 반대파들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심원들은 후스에게 입장을 번복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후스는 신 앞에 죄 짓는 일을 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후스의 머리카락을 십자가명으로 잘랐습니다. 머리에 고깔모자를 씌웠습니다. 죄패에 이자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적었습니다. 이튿날 후스를 장작더미 위에 나무 기둥에 묶었습니다. 1415년 7월 6일 후스는 46세에 불길 속에서 죽었습니다.
후스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너희는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후스는 체코어로 거위라는 뜻입니다. 후스의 고향 후시네스는 거위를 키우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02년 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3년 후 루터가 후스의 책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모두는 후스파이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후스의 정신과 그 사상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프라하의 구시가지 대광장 한가운데 야누스 동상이 있습니다. 후스가 순교한 지 500주년 되는 1915년에 제1차 세계대전 중인데도 이 야누스의 청동상을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걸어나와 우뚝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후스의 뒤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아기는 새 생명이 후스의 정신과 신앙을 이어갈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 동상 아래에는 후스가 처형당하는 순간에 외친 진리의 명제가 쓰여 있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천들이여 진리를 찾으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진리가 너희 죄와 악마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가 지난 5월에 체코 프라하 광장에 갔다 왔습니다. 다른 분들이 천문식에 관심을 보일 때 저는 후스의 동상을 꼼꼼히 살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360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 뒤에 이렇게 후스 동상 뒤에 가니까 아까 제가 말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동상이 희망을 상징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글귀가 밑에 잘 안 보이지만 그리고 여기서 한 6분 거리 걸어서 한 6분 거리에 후스가 설교했던 베들레헴 채플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0년에 제가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길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찍었는데 이게 얻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무슨 팻말잇길에 찍었는데 어저께 제가 이걸 쭉 해석해 보니까 이게 이제 체코의 국보로 이 건물이 지정됐다라고 하는 안내 표지판이었습니다. 구글 지도로 보니까 천문시계에서 남쪽으로 한 6분 정도의 거리에 이 베들레헴 채플이 있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 베들레헴 채플을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막 찾아다녔는데 그 주변에 골목을 뒤졌지만은 찾지를 못했어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좀 내부도 들어가서 보고 그 안에 후스의 박물관이 있다 그래서 기념품도 좀 사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이제 제 아들이 신혼여행으로 여기 갔을 때 제가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후스의 동전을 구한 적이 있고 특히 야누스의 그 성찬잔이 있어요. 그걸 꼭 하나 사고 싶었는데 이게 500주년 때 기념으로 나온 그 한정판이기 때문에 아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림은 보고 좀 갖고 싶었는데 갖지를 못했어요. 이제 천문시계고요. 천문시계 바로 옆에는 그 27개의 십자가 표지판이 바닥에 쭉 새겨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기 1621년 그 위에 로마자로 6자가 써 있고 21자가 6월 21일 날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던 체코의 귀족 27명을 여기서 참수시킨 자리다 하는 표지판을 그렇게 새겨 놓은 장소예요.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한 80km 내려가면 타보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아래 도시 아래에 지하로 13km에 이르는 카타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야누스의 순교 이후에 후스를 지지하는 자들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식량과 이런 걸 쟁여놓고 싸웠던
그런 장소인데, 이거는 제가 갔을 때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못 찍어서 인터넷에서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지상의 환풍기 통로이고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요. 13km니까요. 뭐 지하 몇 층으로도 돼 있고요. 그 안에서 가축도 키우고 식량도 이렇게 저장한 병이. 요거는 이제 사진을 못 찍겠지만 단체 사진 하나 찍어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어디 있을까요? 네. 제 아내는 아래, 왼쪽 아래 두 번째 있네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루터가 교황청의 면죄부 매매를 비판하고 교회 모순된 교리를 반박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은 인쇄술의 발달의 덕이 큽니다. 그의 글이 2주 만에 전 독일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전 유럽에 루터의 이런 95개조 방문이 퍼져나갔죠. 루터는 특별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하는 고집을 꺾은 거죠. 루터는 누구나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루터가 내건 개혁의 기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내건 세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트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야기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정신없는 사이 솔로몬의 성전이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창고에서 신명기, 즉 율법서를 발견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왕은 참혹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입던 옷을 찢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말씀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스라엘 행적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만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슬퍼했습니다. 요시아는 유다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성전에서 찾은 성경을 조목조목 다 읽어주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이 소리쳤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여,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합시다.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갑시다. 요시아는 우상을 모조리 없앴습니다. 산당에서 분향하는 제사장들과 바알과 해와 달과 12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없앴습니다. 성전에 자리 잡고 있던 아세라상을 꺼내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골짜기로 가져다가 불사르고 빻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루는 평민의 묘지에 뿌렸습니다. 그동안 등한히 여겼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출애굽 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을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며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신앙을 물려주는 신앙교육이 등한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주게끔 한 것입니다. 결국 요시아 왕의 이런 종교교육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옵니다. 요시아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기존에 익숙한 것들을 뒤집어 엎고 새로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뿌리를 내린 기득권 세력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개혁은 살과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기를 유지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마음으로는 결코 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정의의 사람들만이 감히 할 수 있습니다. 멋진 교회는 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창립되었습니다. 목회 원칙 7가지는 개혁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이 비전을 처음으로 교회들과 나눴을 때 모두 가슴이 뜨거웠더랬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멋진 양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로 약간 비꼬는 비아냥대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설쳐된다는 뜻이었죠. 예담동산에서 훈련을 받으며 다른 교인들과 섞어놓으니 우리 교인들이 튀었습니다. 자기 소개할 때 언제나 멋지냐 나무게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차분히 지내라고 자제시킬 정도였습니다. 새롭고 가치 있는 비전으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교회 자랑을 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모습이 있었지요. 기독교는 언제나 열악한 중에 성장해 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에게 언제나 압제를 받았습니다. 초기 교회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도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치르면서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급성장하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요즘 전도가 어려우니 현상 유지만 잘해도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교인들만 잘 지키는 그게 목양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영적 침체기이니 그저 숨죽이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 멋진 교회의 가치와 비전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구습에 젖은 게으른 신앙을 쳐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와 교회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내년도 목회계획을 구상하면서 2001년도에 우리가 뜨겁게 가졌던 그 우리 멋진 교회 비전을 다시 되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계획을 그쪽으로 다시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을 되새기면서 가슴을 뜨겁게 달구십시다.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 가십시다.